네, 반갑습니다. 비레무스 브라켈.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오늘 23장. 지난 시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 근데 오늘은 엑셀테이션. 엑셀을 받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승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승기라는 단어 적입니다. 다른 것에 승기 적으면 안 돼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가 승기. 그래서 오늘 이제 브라켈, 그리스도는 합당한 예배, 우리 23장인데 그 구원의 적용과 그 영광의 통치 측면에서 승기를 봐야 됩니다. 자, 승기가 뭐라고요?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적용과 영광의 통치예요.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쓰르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란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통치 사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은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그런 그 살아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사실 하나님만 노래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돈을 따라가고 또 쾌락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괴로워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거듭난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에요. 왜 나는 죄를 못 걷는가? 그런데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기 상태의 이 본질과 또 신학적 전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핵자의 구원을 이제 획득하는 단계죠. 그 비하의 상태가. 자, 비하, 낮아짐의 상태가 뭡니까? 핵자의 구원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심으로 택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죠. 죄값을 다 물으시고 하나님께 satisfaction, 만족이 되니까. 그러나 이 구원의 측면에서의 그 택자들의 그런 구원이 미안하면 오늘 승기 이 상태는 뜻된 구원을 택자들에게 적용합니다. 자, 획득과 자, 비하는 획득이고 승기는 적용이에요. 이 적용이 통치예요, 사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는 게 뭡니까? 승기.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승천이 있어야 되고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승기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신성은 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죠. 다만 인간이 아닌 적은 있죠. 그렇잖아요. 성육신 한 이후로 인간과 신성 동시에 입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를 맞을 때도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조화롭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하 상태에서 은폐되었던 그 신성이 인성을 통해 찬란히 드러납니다. 자, 신성이 뭘로 통해서? 인성. 십자가의 고난이 그 비하의 상태에서 뭘 된 거죠?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낮아짐이 신성이었다니까요. 물론 그게 비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해. 설명을 못해. 너무 신비하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게 신성의 그런 최고에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비하 상태에서 숨겨지고 은폐되었던 그 신성이 인성을 통해 찬란히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의 인성이 최고의 영광과 건의의 상태로 격상된 것. 그래서 인성이 신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증인, 슈얼티와 또 중보자, 메디에이터이다. 우리 계속했죠. 습을 무릎.
구속 언약을 기반으로 한 은혜 언약. 그게 보증인이 필요하죠. 그 보증인은 우리의 죄를 대신 그 그시는 분. 그래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값을,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 중보자로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내놓는 사람, 대제사장. 그분이 제물이시고 동시에 제사장이죠. 영원한 제사장. 그가 받으신 그 영광은 단지 개인적인 보상이 아니겠죠. 그와 연합된 택자들에게 그 유익이 바로 이어진 거. 그래서 조경이라고 합니다. 조경.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한 것 같이 이 비하가 획득이라면 순기는 조경이다. 택자들에게. 그래서 그가 받으신 영광은 단지 개인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는 곧 몸된 교회의 승기를 보증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음부의 건세도 해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음부의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반면에 그게 휩싸이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기의 그 네 단계를 보면 이제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 곧 재림하시죠, 심판주로. 그래서 죽음의 건세를 이기는 거죠. 부활이죠. 승천, 천상의 성소에 입성한 거죠. 이 땅의 그 성소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우주적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우편에 앉아 계셨다. 우주적 전치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통치하는 것이 이제 다시 오신 거죠. 후속의 완성. 후속사의 최종의 완성이 뭡니까? 마라나타. 자, 그러니까 이 부활의 역사성의 이 법적인 성격이 우리 승기에 있어서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승기의 네 단계, 부활, 승천, 또 뭐 있죠?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 그리고 마라나타, 다시 오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 마라나타. 그 첫 번째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셨죠. 물론 이제 부활체로 하는데,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다시 위격적으로 연합된 실제적 성격이죠. 영혼과 육체가. 그래서 보증인으로서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에 공의의 하나님은 무덤의 문을 열어 그를 석방하셨어요. 자, 죄를 다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석방해야지. 보증인이에요. 저는요, 예수 믿지 않을 때와 지금은 확연히 달라요. 힘들어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나의 자질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막 그냥 버티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뭐 하나님이 뜻대로 하겠지.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제 방관하냐? 포기했냐? 예, 포기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니까. 뭐 죽든지 살리든지 만 모르겠어. 그래서 이 보증인으로서의 모든 죄를 갚으셨으니까 이제 감옥, 죽음의 감옥에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에 적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성부께서 완전히 연락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 자, 부활이 뭐라고요? 영수증. 그래서 부활의 주체를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니까 뭐 예수님만 보면 되겠지만 사실은 삼위 하나님의 협의에 이뤘던 이런 공동 사역이죠. 이코노미아.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보증인을 일으킨 거죠. 보증인을. 죄값을 다 받았으니까. 스스로 생명을 취할 건세로 일어난 거죠. 신성의 능력으로. 그게 성자고. 성령은 뭡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영의 능력으로 부활을 역사. 거룩하게. 부활은 거룩이죠. 거룩이 일어난 거예요. 거룩이 이겼다니까요. 부정한 것을. 레이기의 성취라니까요. 레이기는요, 부정이
닿으면 정한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떨어뜨리잖아. 이게 부정이 정을 이긴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한 것이 부정을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결정적인 보증이에요. 신자가 어렵다는.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또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저도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4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어렵다 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죠? 내어주심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그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장차 입을 영광의 부활체의 전초전이죠. 그래서 장소적 이동으로 이제 승천하는 거죠. 장소적 이동. 그래서 단순히 그 하나님이 올라가셨다. 물론 엘리야가 그 모형인데 엘리야가 이제 불병거 타고 올라가잖아요. 뭐 에녹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이제 팩트, 히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현상으로 국지적 이동을 했대요. 그, 그죠? 예, 지역적인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 눈에는 그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잠깐 오셨는데 이제 복귀를 하신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인생은 지금 특정한 그 조소 하늘에 여전히 계신 거죠.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승천의 목적이 뭐냐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승리자로 입성합니다. 그러니 이 초소의 예배, 그 대제사장으로 오늘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성령을 보내실 준비를 하신다. 성령을 보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함을 계속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그 위에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의 마음을 땅이 아닌 하늘에 두게 하는 분이죠. 중보자. 우리의 머리가 하늘에 계시므로 우리 또한 장차 그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그래서 부활과 승천 다음에 우리 그 승기의 네 단계죠. 하나님 우편이죠. 통치를 했죠.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물리적인 그 좌우가 없어지죠. 보좌 우편이 뭐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편은 최고의 권위를 말하죠. 오른쪽. 그리고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신학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천사와 건세들을 쓰리죠. 그분에게 복종하는 거죠.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분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은 동시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공고하시고 끊임없이 공고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 우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그 자리 통치와 중보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스림 빼앗고 찍누르는 게 통치가 아니라니까요. 보존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 영광 중에 꽂히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중보사역의 공적인 종결이자 완성이 뭡니까? 재림, 중보사역의 완성, 구원의 최종 완성.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의 보좌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전한 영광으로 돌아가는 구원의 날. 고생했다.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한다고 고생했다. 그래서 심판 후 그리스도는 택자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영원한 상태에 진입한 재림주.
영원한 선택. 만유의 주로. 근데 이게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그런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거죠. 그래서 실천적인 그 측면을 보면 성화의 원동력을 이제 그, 이 바라봐야 되고요. 바라보, beholding. 그러니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레무스, 브라켈은 이 승귀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거고 또 그 신자의 성화에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beholding,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영광의 주를 바라볼 때 그분으로부터 신령한 덕과 능력이 신장에 흘러 들어와 죄를 죽이고 거룩한 갈망으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그래서 교회를 회하려는 어떠한 그런 계략이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승계하시는 왕이 우리 편이시라는 그 사실만으로 불안 중에도 인내하고 하나님 내 편이다. beholding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에게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건면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연약할지라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하라. 그분을 향한 사모함과 눈물 자체가 이미 당신 안에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다. 그분을 향한 사모함과 눈물 자체.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내하게 하렇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기는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이 하늘의 인침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영광을 복성으로서 지상의 삶을 천상의 관점으로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기 상태는 기독교 소망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 보좌 우편, 마라나타, 재림주. 그래서 닦아 놓은 기초 위에서 비하에 비하는 획득이라 했죠. 비하. 이제 적용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하는 구속의 획득이다. 승기는 뭐죠? 구속의 적용이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기독론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두 상태의 교리로 이해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역. 자, 그분의 인격과 사역할 때 그 사역은 뭡니까? 비하와 승기예요. 그래서 비하의 상태에서 공로를 획득하시고 또 승기의 상태에서 그것을 선택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낮아짐과 높아짐.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고난 후의 영광. 그러니까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낮추진 않아요. 고난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심은 죄 때문, 살아나심은 어려움 때문. 그래서 승기는 단순히 보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고난 당하죠. 단순히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구속의 완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응대하라. 세상을 이겼노.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영광의 그 회복, 그죠? 중보자로서의 공적인 그런 통치, 승기라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높아졌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높아졌다. 그래서 그 신성에 따라 승기한 것이 아니라 인성에 따라 승기되었다고 합니다. 신성은 높아질 게 없다니까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뭐 있죠. 높아지면 다 신성이야.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뭐 신성할 게 없어. 이게 높으실 게 없다니까요. 인성을 따라 승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은 원래 최고 상태라니까. 인성은 비하 상태고. 따라서 인성이 영화로워하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뭐죠? 영광을 받으셨죠. 육체 안에.
인성이 승리하는 거야. 그 택자에게 구원을 획득했다면 비하가 승기하는 거죠. 육체 안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고 단순히 영광이 아니라 그가 얻은 모든 영광은 택자에게 흘러간다. 그게 교회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정통은 승기를 네 단계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방금 했던 부활, 승천, 하나의 우편, 우편에 계시고 재림.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믿음은 헛된 거예요. 부활이 있고. 또 부활은 속죄가 여전히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값, 지불이 완료되었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죽음에서 풀려나는 거죠. 죽음의 그 감옥에서. 완료.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칭의의 근거가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제값을 치르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야지. 그게 죽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함을 받는 그 칭의의 그 기준이 뭐라고요? 부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렵다 선언했죠. 부활. 그래서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이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부활을 세 가지로 봅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보죠?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부활을 얻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시면 이때다. 우리 바울이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단순한 승천이 아니라 칼빈은 뭐라 봤죠? 부활을 세 가지로 봤죠.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그리고 우리의 의, 칭의. 그리고 새 생명, 성화. 그래서 승리, 칭의, 성화. 승리, 칭의, 성화. 이 세 가지로 봤죠. 승리, 칭의, 성화.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뭐 하늘 성소에 이제 입성하신 거. 이제 승천을 이제 보는 거예요. 승천. 하늘 보좌에 입성하셨고. 또 통치의 시작이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자 역할을 들어가셨고. 우리를 왜 중보하시죠?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온다. 성령을 또 보내시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신 거지 본인이 뭐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영광을 받아야 되지만 그 목적은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오르셨다. 중보 사역과 뭐이 시민권을 이제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측면에서 이 장소가 아니라 이 우편 하나님의 좌우가 없다 했잖아. 그죠? 통치 주권 왕권이에요. 통주왕 통치하고 있다는 건 우편이라는 뜻이에요. 주권이나 우편이라는 뜻이고 왕권이나 우편. 그래서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설명 안 하겠으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상 사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림자를 볼 수 있죠. 하늘에서도 제사장, 왕,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시고 승기의 최고 단계가 이제 뭐냐면 이제 재림이죠.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지만 이제 성령을 통해 이제 통치가 아니라 재림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중보 사역의 완성이죠. 승기의 최고 단계가 뭡니까? 재림,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하는 속죄를 이제 획득하는 거고, 승기는 속죄를 적용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단계를 보면 그 우리가 칭의가 그죠? 칭의를 통해서 부활하는 거죠. 성화를 통해서 현재 통치를 받고, 영화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재림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그 부활을 따라 새 생명을 행하고, 부활은 완전한 만족, 하나님의 만족의 증거가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신자의 영광이 되고 불신자는 심판이 된다. 그 재림.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가 획득한 구속을 택자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중보의 통치의 그 상태가 완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제 배웠죠. 그래서 비하에 의해서 승기.